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셨는데 이 찬양의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인데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또한 제사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하여금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한 나라, 국가에서 어떤 제도나 혹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그 당시에 종들한테 너희가 종들은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순복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국가와 어떤 사회라면, 직장이라면 이제는 가정이라는 조금만 더 좁은 단위로 들어와서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보실 관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실 관점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의 어떤 부부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세미나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부가 존재하는데 그 부부 사이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요. 특별히 또한 주로 교회 안에서는 여성분들이 교회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그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서서 그 남편에게 남편의 말에 받아들이고 그 남편 말을 들으면서 그 남편이 나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이제 그 남녀 평등 사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다른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상황으로 돌아가서 2000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어느 종교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계속해서 여성들을 어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계속 드러내주고 있고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여자를 멸시하는 것 같고 어떤 낮게 취급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성경 기록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여성을 성경은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바른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아내를 좋든 싫든 바라봅니다. 지켜보죠.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절에 보면 너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을 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그 아내들의 행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은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은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신다 말씀합니까? 의인들을 향해서 지켜보시고 좀 더 말하면 굽어서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악인을 향해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에 대해 자들을 대하신다고 말할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 돌아보신다, 돌리신다, 주의 얼굴을 악행한 자로 돌리신다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성경에서는 주님이 노려보신다 이렇게 악행한 자를 노려보신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2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아내를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또한 우리 주님도 의인과 악인을 향해서 눈여겨보시고 혹은 악행한 자에 대해서 노려보시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라,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라. 그 어떻게 단장하냐? 온유함, 바로 젠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정숙한 그런 마음으로 단장하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정숙한 마음으로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특별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간에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부부간에 애정이 쌓이면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혹은 좀 더 그 관계가 틀어지면 증오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하죠. 어쨌든 집안 식구들도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들과 모든 가족 식구들의 삶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족이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것이, 동거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는데 같은 동네 친구랑 같이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모든 모습이 다 불어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서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딸과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의 단점들이 많이 보이니까, 누나는 잔소리가 하는 것 같고 동생은 하는 집 정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단점들이 보이니까 왜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쉽게 대하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매너 없이 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저 사람의 장단점 혹은 비리, 행실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가족 부원은 말보다는 어쩌면 행동하는 것이, 행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행실로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라고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모를 꾸미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숨은 사람, 곧 속사람, 마음을 예쁘게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성들 단장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장해야 되죠. 어느 부부가 부부 관계 속에서 만약에 아내가 펑퍼짐한 파자마 차림에 몸빼 차림에 머리도 제대로 빗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이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권태기에 빠진 그 부부관계 속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남자들은 아내가 화장 잘 안 하고 그냥 살도 피둥피둥 찌고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한 경우도 있죠. 물론 여자도 남편에 대해서 어떤 다 보이기 때문에 실망한 모습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외모에 단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그 속사람은 바로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도 순종함으로 남편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억셉트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종의 모델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제가 사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 때문에 어쩌면 속회나 썩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 정착하다 싶으니까 또 정착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또 떠나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아내를 향해서 당신 나한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쩌면 상의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몰래 바치러 가고 이런 상황들 듣게 되면 알게 되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이 사라를 순종의 모델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삶이 무엇을 단장할 것인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할 때 선한 행실,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심령을,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이 파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던 한 자매가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 어떻게 둘이 만나서 결혼했는지를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는 화려하게 꾸미고 또한 자기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자매를 만났고 그 자매를 만남을 통해서 이 자매가 수수하고 진솔하고 그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고 저랑 같이 당기성교 갔던 그 자매와 같이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형제는 예수를 잘 믿지 않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형태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일에 계속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편들도 7절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랑 동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사려 깊은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올바르지 못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여러 아내를 만나고 바람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인데 그분은 3번 결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 그런 말을 해요. 원래 성경에서는 남자는 4번까지 아내를 4까지 둘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곱도 아내가 4이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무슬림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내를 4까지 둘 수 있거든요. 무슬림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난 하나 두기도 참 힘든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근거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말해요. 넷이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 2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다른 자기에 맞는 어떤 모델 갖다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 올바른 성경에 근거한 판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2사람이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 아내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7절에 보면은 그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어떤 짐승 취급한 것이 아니라 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바로 구원을 함께 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동거할 때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연약한 그릇, 나보다 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죠. 제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면 저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내가 절대 부부싸움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늘 7절 마지막 9절처럼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화해하긴 싫고 이런 마음 있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존심 싸움 같은 거 밀당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도 안 하게 되고 경건 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제는 목사도 못 하겠다. 이제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안에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나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나도 단점이 있지만은 연약함이 있지만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더 세심하게 더 배를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구원이라는 생명을 같이 누리는 이 하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 바라세요.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영국의 영문학자인데 작가인데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글 속에서 천국을 거부하는 7가지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갈 거라면 나는 그런 천국 싫어. 나 그런 천국 안 가고 지옥에 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는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결정, 선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런 글에서 한 화자의 스승인 맥도날드 씨한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스승이 말합니다. 천국 버스를 타기 원하는 사람은 다 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2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입으로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이렇게 말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선택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이 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구원의 그 길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진지하게 혹은 끈질기게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어떤 사람을 보는 것도 봄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넘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인과 악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직장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 속사람이 깨끗하고 그렇게 단장되어지는 설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설교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또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의 그 짓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평지도 아니고 언덕에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전 미친놈이야? 왜 저 산에다가 비도 안 오는데 왜 배를 짓고 있어? 궁금해서 무릎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미친놈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노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인 사람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지만은 다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계속 단장되어지는, 가꾸어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